자, 오늘은 예배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수영이도 말해도 벌써 몇 년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배가 과연 뭔지, 그리고 예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게요,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먼저 좀 말씀하기 전에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시간이 줄이면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배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 원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프로스라고 해요. 프로스. 이게 뭐냐면은 해바라기는 땅에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머리가 해를 바라봐요. 막 돌려놔도 돌아가요, 머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리고 또 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죠? 그리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죠?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근데 그냥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다 기준이 있어요. 또 지구에서 달까지 로켓을 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요. 각도를. 그리고 쏘는 거예요, 로켓을.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오차가 생겨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오차가 뭐 큰 오차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오차, 0.0000001도 정도라고 해봐요. 근데 거리가 수십만 킬로잖아요. 그냥 쏘면은 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켓에는 자동 항법 조정 장치가 있어요. 막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양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듯이 우리 인생이 자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루하루 맞추는 거고요. 매년 맞추는 거고요. 매 시간 맞추는 거예요. 로켓가 달까지 가는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근데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동 항법 조정 장치예요. 왜? 인생은 안 돼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결단하잖아요. 이야기하면 해야 되겠다. 막 근데 나가는 순간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사건이 있으면 잃어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이게 예배의 그 어원적인 의미예요. 원문적인. 자, 그리고 좀 시대를 초월한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정배했다고 나와요. 또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진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주신 좀 말씀과 언약에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무시해요. 막 이렇게 깔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백인들 중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심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원래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고요. 부양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 소, 염소 막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린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배는 또 뭐예요? 그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의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경외와 나의 헌신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 드려지는 모습도 되게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습도 중요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좀 되게 언제야 처음에 이제 다른 데 갔는데 대천인가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딸내미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저한테 막 그래요. 얘가 이제 자기 교회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막 서울에 큰 교회 갔는데 신비주의 하는 교회였나 봐요. 막 그때 목사님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막 취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정신병자 같더래. 너무 이상하더래. 제가 안 예쁘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더 이상해 임마. 너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이렇게 하고 너 교회 올 때는 막 너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오잖아. 뭐 네가 더 이상해 임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내일 면접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내일 면접 가. 아니 내일 우리 유민이는 아직 없지만 여자친구 만나러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헌신이라니까요. 그 헌신이라는 게 어떤 헌신이면 우리 마음의 헌신. 아니 수연이가 내일로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지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는 우리 옷 잘 입고 세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일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다른 때는 늦잠을 자, 예배 때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좀 랩런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배에 대해서요 진짜 헌신하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우리는 예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후부터 더 이상 양의 피를 내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한 영적 예배가 우리는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좀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키예요.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중요하게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승리자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틀려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빨리 다시 말고 예배 시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앞에 대통령 앉아 있어봐요. 누가 졸아요? 안 졸아요. 그렇잖아요. 밤새도 안 졸아요. 졸면 큰일 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있잖아요. 그냥 오시면 이때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지금 모든 현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세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어제 이제 정빈이랑 상담하러 왔잖아요. 상담을 왜 하러 왔어요? 이게 이렇게 전주까지 와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 제가 전화해보니까 아주 그냥 막 감동의 쓰나미더라고요. 막 정빈이도 감동하고 막 누구야 정빈이 엄마도 감동하고 정빈이 아빠도 감동하고 왜 감동했냐면 그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자리에. 원장 선생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어.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어. 물론 원장 선생님이 이제 30 몇 년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만 가도 우리가 문제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정말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 나오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현장과 내 문제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일단 한번 껐다 켜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상담할 때 또는 제가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근데 말을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 때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또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 땅에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요. 19절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보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요. 또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예배 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요엘서 2장 32절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게 예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예배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예배 축복을 못 누렸어요.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봐요. 개인적인 예배 보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하죠. 거룩해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알고 진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히브리서 2장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말세 때가 되면은 노는 자리, 먹는 자리, 다른 거 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모여요. 지금 말세 때 네피림 시대 때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정말 예배에 힘을 내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세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나를 잘 아는 사단이 나를 아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막 우리를 미리 까부듯이 까불어요. 막 약한 게 뭐예요? 막 부모들은 자식이 열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또 자식들은 또 그런 게 있고 하여간 그렇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막 4만 가지 5만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진짜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잖아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과 또 수준에 따라서 틀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럼 때 그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한된 시간과 또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포럼 할 때는 그냥 그 단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혼자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그냥 찾아내셔야 돼요. 예배의 새로운 시작.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 모든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매달, 매주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8번째 랩런트로 쓰임받도록,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찾아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2절에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셨구나. 정말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창세기 1장 26절을 성취하실 전도자의 응답과 전도자의 축복과 전도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025년 이번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예배의 축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